오랜만이에요. 저 책? 찬송가. 네. 여러분 많이 더우세요? 추우세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상했죠?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포근하니 좋아요. 잠오기 딱 좋다는데 왜 그거 빼요? 왜 그거 잠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우시면 또 틀고 너무 더우시면 끄시면 됩니다. 이건 하나 꺼놨고 저건 켜놨어요. 너무 더워서 내가 잠이 너무 온다. 그럼 저 꺼시면 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니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하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함께 시편 찬송 시편 84편 9에서 12절 16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 기름 부으신 자 살펴보옵소서. 주님의 궁정에서 한날 있는 것이 첫날 다른 곳보다 복이 있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장수함보다도 주님의 궁정에서 문지기 하오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주사오니 복 있는 자 누구랴. 나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은혜와 복이 영원히 이어주시니 정직히 행하는 자 아끼지 않으며 좋은 것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복 있는 사람은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만 사랑해. 내 맘과 나의 영혼 주를 사모하니 내 기쁨 나의 행복 주님의 것일세.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 앞에 모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 귀와 마음에 들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와 그 성취하신 것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홀로 높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예배로 주님 저희를 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의 경계로 안에 거하며 밖에
나가지 않도록 또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심정으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집중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지 않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괜찮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장중 안에 있으니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그 손짓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항상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참되고 복된 그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 청년부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이 시간 함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90편 1절로 4절 17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들의 거처가 되시며 주는 대대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땅과 세계 만물 조성하셨으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사람들을 티끌로 돌리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하루간 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드리는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님께서 보존하십니다.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며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한 번에 다 무로 돌아갈 것이요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면 저희가 이 땅에 남아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친히 주님께서 저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주님께서 진노하시면 어찌나 무서운지,
어느 인생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가 친히 두 눈으로 목도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건대 저희가 이 날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생명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육체적 생명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홀로 높인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저희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저희 전부를, 저희 존재를, 저희 전인격을 대표하여서 드린 것이오니 주님,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저희도 받아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종,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날마다 살아갈수록 주님 신앙이 성장하길 원하오니 주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이 터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또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부터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저번 주는 누가복음을 다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을 다뤘었나요? 거기서 핵심은 아마도 30절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맞다면요. 거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는다 했는데 중간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 것 같더니 이름으로 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이름으로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 말이 뭔고 하니 이걸 그냥 읽으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읽을 수도 있겠지만 이상해요. 마리아가 낳으면 사람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더니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는 신성이 강조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는 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날 동정녀 탄생 교리를 굉장히 많이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부인하면 안 되는가를 배웠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신비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찬송해야 한다라는 것도 들었고요. 또한 겸비해지는, 겸허해지는, 겸손해지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죠? 어느 인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없었다. 수많은 출생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했더니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배제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였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 나오신 사건에 우리는 단 한 명도 동참한 적이 없었다. 였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신약 성경 전반 전체 다 걸쳐서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앞서서 많이 말할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 또 공격이 있거든요. 근데 또 공격 이야기하면은 방어 얘기해야 되고 길어지니까 또 여러분들이 쓸 수 있잖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공격이 뭐냐? 아니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하면 다 기록돼야지.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만 기록됐어? 마가복음이랑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18세기 계몽주의 이후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니 마가랑 요한은 동정녀 탄생을 몰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통일성을 정확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요한은 마태와 누가와는 좀 별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지니까요. 그냥 하나만 방어 하나만 또 말하고 싶어요. 아니 또 너무 늦게 하면 막 뒤에서 막 이러실 거잖아요. 안 그러시는 거 아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여러분들께 꼭 추가드리고 싶은 게 무지성은 안 된다입니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왜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데 마가와 요한은 기록이 안 됐는데 이거잖아요. 그럼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믿어.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짜증나지만 좀 이렇게 차분하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거리 10개를 적었는데 그걸 말은 길어. 하나만. 자, 하나만. 두 개만. 자, 서신서 하나, 복음서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등등은 각자가 인간 저자가 기록했잖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 저자의 통제하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룸 다 배웠습니다. 성령의 영감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 받는 거죠. 야, 요한은 왜 안 썼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며? 반박입니다. 뭐든지 무엇을 기록할 때는 기록의 의도, 기록의 목적, 기록 저자의 의도가 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20장 30, 31 2030이라고 외우면 딱 좋죠? 네, 2030. 자, 2030을 보니 이 책에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이것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에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걸 썼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고 이걸 썼어. 그러면 이 핵심이 뭐예요?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믿었을 때 생명을 얻는다가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동정녀 탄생을 안 썼기 때문에 요한이 동정녀 탄생을 몰랐다라는 주장은 억측입니다. 오바예요. 그럼 뭐예요? 각 책을 기록할 때 의도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기록 그럼 꼭 다 써야 됩니까? 역사적인 모든 사건을 1분 1초도 남김없이 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안 나와 있는 거 요한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좀 무리입니다. 자, 두 번째, 서신서도 공격합니다. 바울 서신 총 13편 있는데요. 일반 서신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이런 거 빼고 잠시 바울 서신에도 동정녀 탄생이 안 나와요. 바울이 몰랐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반박해야죠. 리더가 아니라 어떻게 반박한다? 방금 그걸 이어서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를 보면 돼요. 이유. 자, 여러분 서신이 뭐예요? 편지예요. 그래서 편지에 양식이 있죠. 여러분 다들 연애 편지 써보셨죠?
모태솔로 없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역시 써보셨어요. 자, 사랑하는 미래 장로요. 이렇게 쓰나요? 사랑한 누구누구야. 안녕, 난 누구누구야. 이 양식이 있잖아요. 그 끝날 때 누구누구가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 올림, 드림 이런 거 하잖아요. 서신서를 읽으면 항상 사도 바울이 인사해요. 인사말, 그다음 맺은 말 이게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좀 특이합니다. 편지 쓰는 사도 바울 여기까지 좀 단어 순환을 좀 잘 화났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막 욕해요. 너네 미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제가 뭘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써요? 네? 권면. 또 이거 말하면 진짜 신학생이야. 자,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서신을 보면은 막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아요? 네? 위로도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권면, 위로 다 있어요. 다 맞아요. 근데 이거의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 답변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당시에 무슨 문제가 생겼길래 이렇게 답변하지? 를 보는데 우리는 무슨 문제는 몰라요. 그에 대한 답변만 알 뿐. 그래서 이 답변으로 무슨 문제가 당시에 생겼는지를 추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신의 특징은 뭐다? 무엇인가 문제 제기가 왔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다. 그럼 동정녀 탄생에 안 쓴 거는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죠. 그건 뭐예요? 모든 보편적 당시 1세기 그레코로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정녀 탄생으로 싸우거나 모하거나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반전으로 안 써 있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안 써 있음을 통해서 다 알았다. 여튼 이렇게 8가지가 더 있는데 너무 길어요. 오늘 요셉 봐야 되거든요. 요셉 섭섭하면 안 되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 저번 주로 누가복음 살펴봤죠? 마태복음을 오늘 읽었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똑같이 동정녀 탄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느끼신 분은 3달란트. 마태복음이 요셉에게 좀 집중하되. 네, 누가복음은요? 마리아. 와, 정답입니다. 똑같은 동정녀 탄생을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선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시선으로 봐요. 오늘 본문 읽어보면은 다 요셉 시선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출생조차도 요셉의 관점으로 봐요. 25절 한번 봐볼까요? 본문 25절 방금 읽었던 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이거 요셉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맨 앞에 요셉이라고 붙여도 되겠죠. 맞잖아요. 요셉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출생마저도 요셉 관점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의도가 과연 왜 요셉을 집중했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태는 요셉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을 믿음의 영웅으로 드러내려고 하거나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모범으로 세우려고 요셉을 집중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런 해석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런 거. 그게 아닙니다. 과연 마태가 요셉을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를 핵심 기점으로 삼고 가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이 동정녀 탄생 교리를 요셉으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을 믿음의 영웅으로 그리려는 것이 마태의 의도가 아니라면 왜 마태는 요셉을 집중하고 주목할까?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심지어 마태는 요셉의 생각까지 기록해요.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다. 그렇죠. 자, 마태가 이 사건에서 우리한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한테
깨닫기 바라는 것을 잘 알기 위해서 이 마태의 묘사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이 사건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질문: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 사이다. O, X. X. X손. 이건 안 돼요. 이건 반칙. 이건 반칙. 이거 아니면 이거. 요셉은 마리아랑 이미 결혼했다. 부부 사이다. OX. 무슨 포인트가 되겠지? 부부 사이다. OX. 사실혼이다. 예? 사실혼. 사실혼? 그런 거 안 돼요. 그런 거 그때 당시 없었어. 사실혼 없어. 자, OX. X. 자, O. 나는 시대를 거스는 연어다. O. 아무도 없어요? 결혼이 아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이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가 했니? 본문을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약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겸 형제가 마침 잘 대답해 줬으니까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약혼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했던 약혼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목해드리는 본문을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19절이요? 네,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 네, 거기까지. 다시 한번. 그의 남편 요셉. 에? 자, 다시. 그럼 20절 한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라. 뭐라고요? 내 아내 마리아. 네, 24절도 읽어주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예,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된 거야? 약혼이라며 이 약혼에 대해서 시대적 배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데 이미 마태는 둘이 이미 혼인한 상태임을 밝히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시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려진 사건은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오늘날 사회에서는 되게 생소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은 결혼 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1세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양가가 혼인 계약을 하면 양가가 양 집안이 그러면 그 소년과 소년은 법적으로 혼인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은 여자가 어릴 때도 해요. 그냥 부모금. 여자가 12살도 안 된 때도 해요. 둘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남편이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 때까지 몇 년이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딱 본문이 그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 둘은 부부다 아니다? 부부다. 이 전제를 왜 확실히 해야 하느냐 하면 이 전제가 약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결혼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이하절에 나오는 본문을 이해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이게 나타났어요. 제가 어떤 단어 하나 뺐죠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그게 나타났어요. 뭘 하나 뺐죠? 어떤 단어? 성령으로 뺐죠. 자, 형제, 이거 우리가 결혼하면서 많이 없어서 예를 들어 제가 미래 얘기 안 했는데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럼 뭐예요? 의심은 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임신은 한 건가? 자, 그러면은 부정하게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부정하게. 왜요? 결혼한 사이잖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가 임신한 거 가지고 태클 걸진 않는다고요. 이미 남편이 있는데 맞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문제가 돼요? 네? 요셉. 당황스럽잖아요. 난 아닌데. 근데 요셉보다 더 당황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난 진짜 아닌데 마리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보면은 야, 요셉 좀 힘들었겠다. 제가 보기엔 마리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미치고 활짝 뛸 노릇이야. 내 배가 점점 불러와. 그런데 이게 성령으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정리를 해봅시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누구한테만 문제가 된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아는 공통적인 점도 있지만 유일하게 마리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으로 해요. 본인은 알거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더 큰 공경에 처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마태복음의 주요 관점이 요셉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이합니다. 놀랍습니다. 마태는 무슨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걸까? 좀 더 보시죠. 마태는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이가 19절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거예요. 마리아가 의심스러워. 근데 유대의 당시 상황에서 간음죄는 어떤 형벌이죠? 예, 사형입니다. 그런데 요셉 마음이 넓어. 그래서 이걸 드러내는 순간 마리아 죽어. 그래서 착해서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닌가? 이런 질문을 타이틀. 마리아는 요셉 남편에게 나 성령으로 임신했어 라는 사실을 본문엔 나오진 않지만 알렸을 가능성 3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자, 만약 요셉이 모르면 아내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화나요, 안 나요? 가만히 끊고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착하냐 안 착하냐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자에게는 이혼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어폐가 좀 있지만 그러면 마리아가 가해자고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 피해자가 말 그대로 착한 마음으로 덮어줬다 이렇게 하면 해석에는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사가 말하는 게 이상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뭐 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 왜 무서워해요? 내가 피해자인데. 따지고 보면은 말에 어폐가 좀 있지만 뭐 피해자가 해자 따지긴 좀 어렵지만 무서워요? 지금 요셉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무서웠을까? 마리아가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요셉에게 알렸다는 근거입니다. 말했어요. 근데 요셉은 20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요셉이 생각하고 있죠. 근데 무슨 생각했을까는 안 나옵니다. 막 근심 걱정했다, 슬펐다, 마리아 이제 이 나쁜 여자 막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럼 이 생각할 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마리아가 좀 이따 또 근거 하나 더 말씀드릴 거예요. 마리아가 남편 요셉에게 나 성령으로 잉태됐어라는 말을 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마리아는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혼인 관계에 대한 권리를, 남편이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남편인 자가 남편으로서의 부부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요셉은 이제 안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떠한 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혼인 관계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막 내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다. 그러므로 나는 이걸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첫째, 재판관에게 가야 되나? 재판관에게 갔다간 큰일 납니다. 마리아 죽어요. 안 돼. 둘째,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관계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다른 사람 보기에 임신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특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요셉은 마리아와 이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치는 마리아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요? 요셉에게 가는 거겠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내, 임신한 아내를 두고 이혼을 해버리니까. 그러므로 그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이 결국 생각해낸 것이 뭐냐? 그 모든 수치와 불명예를 내가 그냥 감당하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서워 죽겠으니까 떨어져야겠다.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셋째 근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거. 이 근거가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아마 30절일 건데요.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또 나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쵸? 그러면은 잉태하기 전에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했겠죠. 그러면은 연대기 순서가 딱 맞습니다. 임신 전에 여보 그 가브리엘인가? 가말리엘인가? 걔 왔어. 나 성령 하나님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에 내가 동참됐대. 요셉이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읽으면 임신을 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이것이 처음 겪는 사건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짜네. 무섭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크신 일에서 수동적인 존재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일인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보통적인 해석 중에 많은 것들이 그거예요. 요셉이 착해서 마리아의 임신을 다 덮고 가.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자니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결국에는 요셉의 두려움을 통해서 또한 누가복음과 연결성을 통해서 그리고 처음에 천사의 고지와 임신한 사실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근거로 요셉은 마리아에게 자신의 임신 사건이 간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했고 그것도 요셉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마리아가 동원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미 이 사람과 법적인 관계이지만 내 법적 권위, 부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건대 이 관계를 빨리 바르게 끊어야겠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수치는 그래 내가 감당해야지. 이러한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혼인 권리를 포기합니다. 최종 결과는 결국 아내 마리아를 잃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마리아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그러면 다시 요셉이 주인공인가? 요셉의 강한 믿음인가?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요셉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 요셉은 이 마태복음의 오늘 수태고지 그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인가? 영웅인가? 모범인가?에 대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방금 읽었던 1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를 고민했다로 시작하지 않아요. 요셉이 가졌음직한 감정들은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장래에 대한 걱정, 요셉의 실망감, 혼인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벌써 이혼해야 돼, 파괴에 대한 슬픔 등등이 언급되고 있지 않고, 즉 마태는 요셉 자신의 개인 경험이나 감정에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요셉의 처지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같이 가야 되나? 그러나 마태복음의 기록은 놀랍게도 시작부터 다른 사람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강조한다 했고 마태복음은 요셉을 강조한다 했죠. 요셉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책 제목이 중요하죠. 왜냐면 그 책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유추할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인지에 내가 다가가냐 안 다가가냐 될 수 있으니까. 또한 뭐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18절 시작하는 단어를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약 책 제목으로 둔다면 마태는 요셉을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주제 하에 이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태가 집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요셉이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잘 이겨냈는가를 그리고 있지 않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요셉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잖아요. 그럼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데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장 18절 전 1절부터 17절까지가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가 소개돼요. 그런데 딱 끊고 18절에 확 트위스트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했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요셉의 믿음으로 잘 순종했네, 우리도 요셉의 믿음을 따라 순종합시다, 아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의 의도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마리아의 법적인 남편인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간추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의로운 요셉도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신적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요셉이 믿음의 영웅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고 요셉은 오히려 이 이야기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셉이 주인공이냐, 요셉이 배제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실들은 다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 요셉의 믿음, 요셉의 확고한 배려심, 이런 것들을 담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는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구원에 아무것도 공헌하지 못한다. 하물며 의로운 요셉마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 땅에 오셔야 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마태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을 여기서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맨 처음부터 보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마태복음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로운 요셉도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우리 앞에 믿음의 영웅에 대한 예시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요셉도 동정녀 탄생에서 배제된 것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공헌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혼인관계를 끊고자 했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떠나지 말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분부를 해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요. 잘 기법을 이해하면요. 첫 번째 혼인의 법적 단계에서 두 번째 개인적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에서 끊고자 했는데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오다가 이제 개인적인 집으로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차원이 딱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마리아는 부모의 집을 떠나 남편인 요셉의 집으로 들어와야 해요.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아이는 요셉의 집에서 출생할 겁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왜 요셉의 집에서 출생해야 되고 요셉의 자녀로 받아야 되고 좀 이따 읽었지만 이름도 요셉이 지어줍니다. 마리아가 이름을 안 지어줘요. 요셉한테 지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요셉의 장자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요셉을 부를 때 천사가 뭐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에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지금 요셉이 영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집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예요. 여러분, 이 원문 1장 1절은 원문의 어순이 개역개정과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순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다윗이 먼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이 족보 왜 읽어? 나 솔직히 우리 고조 할아버지도 잘 모르겠는데 무슨 다른 나라 이 족보를 왜 읽지? 자,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끝나요? 뭐가 자꾸 반복돼요? 14배. 이거 역대상하를 보면요, 이거 족보에 인물 좀 빠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마태가 일부러 뺐다. 그럼 왜 뺐다? 의도가 뭐예요? 뭘 리듬감 있게 맞추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4대요? 뭘 맞추려고 이거 뭐라죠? 랩 그거? 라임 맞추려고 14대라는 라임을 맞추려고 일반 족보를 바꿔요. 그러면 마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14예요. 여러분 14가 뭐냐면 다윗 왕의 이름입니다. 게마트리아 기법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다면 이게 곧 숫자가 돼요. 1, 2, 3, 4. 그런데 제 이름이 예를 들어 기니디예요. 그럼 전 뭐라고도 불리울 수 있어요? 6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6이다예요. 저는 6. 근데 다윗의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원래 원어에서는 제 이름을 보면은 시옷 히읗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따지면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 붙이는 게 모음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바브, 그래서 그 알파벳 그 히브리어 숫자 달렛이에요. 그 숫자가 464예요. 그게 다비드 이름입니다. 그 합치면 뭐예요? 464, 14예요. 그리고 이 족보 읽어보면 철민 형제님, 솔로몬은 왕이에요, 아니에요? 왕이죠? 한번 족보 봐볼까요? 7절 뭐로 나와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솔로몬은 나오죠? 왕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전절 6절 한번 봐볼까요? 2세는 다윗 왕. 놀랍게도 왕은 다윗만이 아닌데 왕의 칭호를 누구에게만 붙여요? 다윗에게만 붙입니다. 그리고 14대 이것도 14대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다음부터 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부터 세요? 다윗부터예요. 또 겹쳐.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의도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17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어나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지금 요셉이 주인공이 아닌 겁니다. 천사는 요셉이 수행해야 할 임무, 아내를 데려오라는 것 플러스 하나 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의 이름을 직접 예수라 지어야 합니다. 천사가 그 이름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 이름의 의미를 딱히 연구하진 않겠고요. 중요한 점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이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두 가지 상을 충실하게 시행하는 것이죠. 집으로 데려오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짓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지금 믿음의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절대 지금 요셉은 강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요셉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예수님 때문에 요셉을 강조했던 거예요. 요셉이 누구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의 계열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이 됐는데 이 일에 누가 배제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이. 이거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부부가 등장할 때 어떤 일에 남편이나 아내가 강조됐을 때 한 측면이 무시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또 뭐 있을까요? 구약에? 우리 1장 1절에 다윗 말고 또 누구 나왔어요? 아브라함 사건에서 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내인 사라가 미스 코리아 1등 출신이잖아요. 너무 이뻐. 그래서 애굽에서 난리 났잖아요. 야, 이쁘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 해요? 왜요? 이뻐서 내가 죽을까봐. 왜냐면 그때 남편 죽이고 내가 저와 차지하면 되니까 치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라버니라 해라. 그래서 뺏기잖아요. 근데 왜 굳이 데려와요? 사라에게서 날 차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씨가 나타날 거다라는 째라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원시복음이. 여자의 그 후손의 내력이 진행되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면 되나? 아내도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할 때 취했던 게 하갈이잖아요. 근데 그 하갈에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에요? 아니었어요. 너 아내가 낳을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에게 사라인 아내가 배제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은 역전돼서 마리아가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의 크신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남편인 요셉이 배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남편인 요셉과 아내인 마리아가 같이 인식했다라는 믿음의 같이 그걸 반응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은 같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성경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냐? 다윗의 자손에 대해 다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앞선 전반전은 마리아의 사건을 다뤘다면 후반전은 요셉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강조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결국 예수님은 요셉의 양자, 즉 법적으로 왕족인 다윗 지파, 뭐예요?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 약속된 위대한 왕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된 왕이 다윗에게서 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나요?
북이스라엘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남유다 주전 580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끌려가요. 남는 자가 없어. 무슨 다윗 지파만 문제예요? 유대 지파 12지파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다윗 지파, 다윗 왕에서 자손이 날 것이다. 지금 상황은 로마의 압제인데 다윗 지파, 유대 지파가 어디 있어? 유대 지파만 문제야. 베냐민 지파 다 어디 있어? 다 12지파 내 동족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적용점입니다. 지금 이 강조는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요셉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상황이 말이 아니야.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마태복음 주제는. 무슨 말? 신실하다라는 게 뭐예요?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내가 왕을 보내겠다라고 몇백 년 전부터 약속하신, 아니 창세기 3장부터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으로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동정녀 처녀 탄생이고,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 9장에서 처녀에게서 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사용된 거지, 본문 마태복음 표면에 드러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니까 요셉과 마리아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의 주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처럼 우리도 믿음을 훌륭하게 지키자, 순종하자가 적용점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불가능한 일에서도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겁니다. 단순히 동정녀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하나?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두려워 말라. 나를 의지하라. 의인의 요동함이 영영 허락지 아니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또 해볼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일부 예배 때 하신 것 같은데 시편 127편 제가 좋아하는 거 127편 1절이 뭘까요? 결혼하신 분들과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을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1절만 한번 볼게요. 시편 한번 가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저는 너무 사랑하는 시편 127편. 결혼했냐 아니냐 상관없이 다 너무 중요해요. 자, 127편 봅시다. (127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되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가정을 세우고자 애쓰는 모든 자들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주제는 요셉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요셉의 믿음이 사용된 거예요. 다만 여기의 강조점은 결국 요셉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반응했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무엇이었으며 과연 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장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니다. 그러므로 인물을 요셉을 강조하는 줄 알았는데 이 18절부터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 거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뭔데? 그럼 요셉의 역할은 뭔데? 다윗 지파의 계열로서 요셉이 필요했고 순전한 인간의 아버지가 아닌 마리아로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본인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클루지오가 뭐라고 했죠?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면 좀 잘 아시겠죠? 뭐죠? 수미상관법? 처음과 끝, 머리와 꼬리가 같다. 그쵸?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시작 읽었죠? 어떻게 끝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끝납니다.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에 끝날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복음 봐볼까요? 누가복음은 성전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으로 끝나요. 요한복음을 볼까요? 예수는 신이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다라고 시작하죠. 근데 놀랍게도 마지막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모든 사복음서가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가 너무 진짜 글을 잘 써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안 하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승천을 안 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것을 강조해줘요. 어디 안 가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도 동일하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 약속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리라. 나를 의지한 자를 내가 기억하리라. 나를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가난한 자를 살피는 자는 여호와께 꾸는 것이니라. 수많은 시편의 구절들이 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더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성령으로 임신한 그 사실을 마리아는 요셉에게 알렸고, 요셉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에 자기가 어떻게 혼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당장 내려놓고 생각한 결과 마리아랑 떨어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인간의 일 따윈 필요 없다라고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다시 부르셔서 직접 아이를 받아서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삼아 예수를 유대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성취되기 시작함을 이 동정녀 탄생으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 저번 주에 배운 누가복음과 이번 주에 들은 마태복음은 마리아나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을 초월해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익히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저희가 더욱더 배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잘 될 때는, 나의 삶이 잘 될 때는 감사와 찬양을, 내 삶이 어려울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바라볼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대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2일 주일에 성탄 주일이죠. 성탄 주일이고 그날 이제 각 모든 부서가 각자 준비한 것을 발표하는데 저희 청년부도 원래 그 했다 안 했다 했다죠. 했다 안 했다 했다인데 결국 했다로 끝났죠. 했다인데 저희도 이제 워십과 찬양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월 19, 20, 21 셋째 주죠. 주일, 월, 화에 이제 스키장 우리 겨울 수련회로 갑니다.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부분 참여도 괜찮습니다. 뭐 주일날만 해도 되고 월요일까지만 1박 2일로 해도 되고 다 좋으니까 최대한 참여하시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서영이를 계속 보니까 정규직 됐죠. 우리 정규직 축하의 박수 한번. 네. 우리 서영이의 정규직 회사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또 현겸 형제 또 회사 취업 확정됐죠. 네, 너무 축하합니다. 네. 축하 대신 스테이크로 그죠? 하여튼 네, 뭐 농담이고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올해는 저희가 성탄 연습까지는 이 예배 마치고 연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일정이 바뀔 거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시편 찬송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84편 9에서 12절은 항상 똑같이 반복했잖아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다른 곡으로 꾸준히 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고 이후에 바로 연습을 진행하니까 자리를 잘 만들어 주셔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임원들은 남아서 잠시 회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12월 25일도 그거 따로 예배를 하나요, 장로님? 25일 25일도 따로 11시에 11시 예배 목요일이죠. 그때 하고 수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하고 그다음 그 29일이 마지막 주일인 걸로 아는데 그리고 다음 주인 1월 5일이 주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든 분들은 다 11시 예배 참석해 주셔야 되는 게 그 여러분들은 향동교회 회원이잖아요. 향동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 연말정산이라고 그 뭐죠?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꼭 다 참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잘 아시고 그리고 11시 예배는 그게 아니더라도 좀 잘 참석해 주시고요. 네, 청년부 예배도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지금 바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와 순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